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모든 인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관리하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관리하시는 그분을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가 탐났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처럼 주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주관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주권자의 자리가 탐났습니다. 주관하시는 그분의 통치가 탐나서 자기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싶고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관리하는 주관자로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권자로, 그분을 주관자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주관자로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생을 그곳에 두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녕 죽으리라. 그것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엄하게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은 선악과의 나무를 그곳에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바로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그 동산의 중앙에 이 나무를 심어 놓았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날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섬기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인생을 살도록 그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아들이며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먹으면 너에게 좋지 않아.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게 돼. 그래서 엄하게 말씀했건만 인생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더니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해서 따먹었는데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따먹었건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값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엄하게 명령했건만 결국은 다 먹고 아담과 하와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탄의 말은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다 먹고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 만방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인생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인생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살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그를 살려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의인은 인간들 속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인간 안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들 안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았어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넘겨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오늘 1장 1절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시더니 그분이 과연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취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모든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다 치루어주시고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여 드러나서 그분이 죄인이라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의 길은 죄를 지었기에 그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그분의 완전하신 신적 완전한 의를 온 만방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자신의 완전한 신적인 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완전한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말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택하셨으니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보니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관계로서 나이 75세가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계획해 놓았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75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대로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후손을 이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이 완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 75세.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75세에 주님이 자녀를 주면 좋을 법한데 자녀를 주님이 바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75세, 76세, 77세가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예언의 약속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 90이 되었는데 무슨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 95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100세에 다 되어갑니다.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넘어갑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너희의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수 있도록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5세에 말씀하시고 25년을 기다린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줄 때 비웃었습니다.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아이를 낳을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 일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이어서 드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맨몸으로 이 땅에 탄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입을 옷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거처할 기거할 만한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발가벗고 나와서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가늠없는 은혜를 베푸셨어.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던 것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교만한 농부들에게도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능력으로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농사를 한다고. 아멘. 씨앗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찌 농사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씨앗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농부들은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하겠습니까? 농부들도 예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돈 벌 능력을 주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사업가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가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가 어찌 자기에게 주어진 학문
본분을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공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농사하는 것이고 인생사 모든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것인가? 내게 맡긴 직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룰 것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 젊었을 때 대를 잇도록 해주지 아니하시고 경수도 끊어지고 인간의 소망도 끊어지고 인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을 때 75세의 주님이 은혜를 내려서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고 100세가 되어버렸을 때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렇게 75세에 예언했던 말이 25년 이후에 100세에 성취되고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은 사명은 네 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건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네 환경과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면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리 체력이 있다고 100세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과 계획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아멘.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전가하는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땅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증인, 예수님을 말하는 자, 예수를 드러내는 자,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말하게 했습니다. 아멘. 제자들 중에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사람들에게로 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로 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에게로 보내고 바울도 사람들에게로 보내고 사람들에게로 보내지만 그 중에 어떤 이는 또 주님이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로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사람에게로 보내시더니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성만찬을 하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를 사람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을 데리고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에게로 요한을 보내지 아니하고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여행을 떠난 그 밤모습은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요한을 깊이 만나 주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계시의 깊은 것을 요한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하시고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사람에게로 가야 하는 중요한 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일, 또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할 중요한 일,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맡은 자들의 고백,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명자들의 고백,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모든 사명자들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길을 멈추고 자기를 향하여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 은과 금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기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거기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드로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달려와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중요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맡았던 베드로, 사명자 베드로가 하는 말, 이야, 이 놀라운 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능력 어디서 났느냐? 너 대단하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그들이 하는 말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였다. 이를 고쳤다. 이를 살렸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 아멘. 사명자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나는 아니라 내가 이 큰 능력을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 아멘. 사명자의 고백,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영에 감화 감동 받았어. 주의 손에 이끌렸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아,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거라. 거기는 광야니라.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 광야가 나올 것이다. 그 광야로 빌립을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고급 관리인 네시를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네시를,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화 감동하였어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깨닫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구약의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화 감동을 받아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열악한 장소인 광야로 내가 내려갔다. 갔더니 내시를 만나게 됐는데 그에게 내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사명자들은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다. 내 경건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했다 고백해야 마땅하지만, 많은 신앙인들과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었다고, 내가 경건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고백은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사명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빌립이 대단했습니까? 빌립이 탁월했습니까? 빌립이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가라 하셨어요. 빌립은 주님 가라 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라고 한 분도 예수님이시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한 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가 아멘. 그곳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빌립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고, 예수님이 만나라 하셔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빌립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의 고백은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주관자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명언들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격언처럼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이 진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 이 말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격언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런 명언들이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진리처럼 둔갑해서 마치 그대로 내 이름 석자를 교회에서도 남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내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게 하면서 자기의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진짜 사명자는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진짜 사명자는 예수의 이름을 남긴다. 아멘. 격언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진정한 사명자라면 그 사명자는 죽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큰 역사 다 이루고 나서 내가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학업과 인생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여.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마친 후에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졌을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고백하지 않고, 아니라 내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 권능으로 이 안전병이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다. 아멘.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